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움받은 자는 사울이었죠. 하지만 사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냥 보통 사람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블레셋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겁박합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 감히 나서서 내가 저놈과 싸우겠습니다. 저 거인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죠. 오직 다윗 한 사람이 소년이라 불리는 다윗 한 사람만이 나서서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세 집안의 막내 아들이고 천덕꾸러기입니다. 정말로 보잘것없이 양치는 일에 그 삶을 맡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못할 정도로 그 아버지로부터 희망을 잃어버린 그냥 집안의 막내일 뿐인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막내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려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다윗을 보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기름을 붓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본래 사울에게 있어야 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로 옮겨오는 장면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은 더 이상 사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으니 나이가 많고 적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뿐인 거죠.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외치는 목소리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다윗만의 반응이 완벽하게 달랐죠.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7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26절에 앞서서 25절에 이 골리앗을 죽이면은 사울 왕이 그 영웅에게 이러이러하게 대접을 해준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왕이 자기의 딸을 그 영웅에게 아내로 삼게 주고 그 집안에 일으켜서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는 특별 대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 특별 대우에 눈이 혹할 만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어느 것이 이해득실이 큰지를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사울이 호언장담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온갖 혜택을 너희들에게 더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 혜택보다 더 큰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 혜택들보다 무서운 그 골리앗, 그래서 골리앗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감동되어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이 말인즉슨 그 군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하는 것을 당신들이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그의 큰 형인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이 이야기를 하죠. 동생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하면서 꾸짖습니다. 네가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지금 어른들 일에 네가 함부로 끼어들 일이 아니다라고 꾸짖는 것이죠.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의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너의 죄가 지금 얼마나 큰지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이 얼마나 큰지를 네가 아느냐라고 꾸짖는데 사실은 그 꾸짖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블레셋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해야 될 만한 말이었던 것이죠.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뻥끗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기만 하는 차라리 이때 기도를 하면 될 것을 기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너희들이 완악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엘리압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으니 싸우는 모습도 남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싸우러 나가죠. 사울이 갑옷을 입히고 칼을 주고 투구를 씌워주면서 응원하지만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가 고른 것이 무엇입니까? 강가에 가서 반질반질한 돌 5개를 물맷돌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휘둘러서 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17장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 그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윗이 명백하게 알려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재능과 힘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 앞에 선포하겠노라. 그 말대로 그 다짐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승리를 거두고 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그 다윗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죠. 참으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인간관계 맺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상황을 살펴보기만 하면 한숨만 나오고 근심만 턱턱 쌓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의 걱정은 나날이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분을 바라보고 있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상황을 뒤로 내팽겨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맞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십니다. 그 비결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새벽 시간, 이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일하는 중에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나 역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림 받아서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바꿔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약해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그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힘써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님의 복받은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